교재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에, 그 응답의 내용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이 지켜질 뿐 아니라 차지할 땅들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한 행복과 자유를 소개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였을 때 건강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에게 침략과 점령을 당하고 심지어 주어진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삶되게 안전하게 지켜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차지할 땅들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그로 인해 그 백성들이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역설적으로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전문줄 아는 세상 이들에게 침략과 박해와 심지어 주어진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이런 이 현실적인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싸움으로, 또한 우리 겉에 나와 있는 영적 대적 간의 싸움으로 확대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우리를 염탐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마귀의 미혹이, 세상의 자랑이,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갔을 때는 기어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인 줄도 모르고 그것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았던 그들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바벨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도와주실 것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게 하시고, 발견할 것은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앞서가신다 하시잖아요. 앞서가신다는 말은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결정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저 앞서가셔서 따라간 것뿐입니다. 기도하며 들린 것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정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마땅하시니까 나부터 내 삶을 내어드려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이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저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를 다 이뤄 놓으시고는 그 열매를 맛보며 정말 그 영광의 결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우리 보고 즐기라고, 우리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그들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2장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6절 말씀 보니까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여 너는 망한다. 세번역에서는 이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끌고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여 너는 망한다. NIV 성경을 번역하면 좀 더 재미있습니다. 훔친 것을 쌓아 올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훔친 것을 쌓아 올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잘못된 물질가는 남의 것을 착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남의 것을 착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복이,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친날 때, 내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데 그 잔이 넘칠 때, 마치 그 넘치는 것은 성전 동문에서부터 물이 생수의 강이 나오기 시작하여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잠그는 강이 되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역사. 내 잔이 넘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를 먼저 적시고 그 은혜는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물질적이든 혹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든 간에 복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눈에 띄는 대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다 그 복을 받은 게 많아서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서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땅이 차지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저와 이름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누리지만 또한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그 양의 크기에 따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최소한 돕고자 한다면 한 끼, 두 끼, 세 끼 금식하고 도울 수 있는 형편,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주에 하루씩만 금식하고 그 금식 그 비용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또한 그 금식 기간의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조국 교회 살리는 것은 충분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우린 이미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물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죽어간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이 어떻게 베풀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받는 복은 내가 사모하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흘러가는 것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섬긴다 할 때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섬기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다면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것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나한테 주신 것을 섬기는 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내 물질이 없다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가능한 줄 믿고, 하나님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수고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통해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점령을 당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는가. 그래서 세상 리더십도 이걸 알아요. 진정한 부자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He's not richer what he has.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부를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나누어 주고 있는가, 얼마나 섬겼는가. 그 영향력이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과 질서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결과이며 이유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 리더십에서 이것이 정말 지나칠 만큼 확대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수준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서 꾸어야 될 꿈을 꾸지 않아 누군가 꿈을 꾸는 사람 밑에 빌붙어 있는 것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리다. 물론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꿈과 비전으로 임한 경우는 다를 것이지만, 정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합당하지 않는 데 자리에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명에 합당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왜 하는 걸까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이잖아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섬김과 나눔이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확신 없이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는 누군가의 꿈을 빼앗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나친 확대의 이색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리더십에서는 굉장한 자기 도전으로 삼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옆에 사람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내가 깨달아야 될 길이에요. 그걸 미뤄두고 삶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고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인생은, 그 삶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 사명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만 감당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늘 그것이 동행의 이유가 되고 소통의 이유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섬기고 나누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것 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섬기고 나누며 살 때 우리는 이웃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것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지금 완성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왜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가 가진 장점, 그가 가진 은사,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대로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에 열매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섬김의 역사, 나눔의 역사가 진정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졌다. 이 볼모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았는데 바벨론에게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빼앗은 것으로 부자. 여러분, 우리 바이블 타임으로 세번역 성경 읽어가고 있잖아요. 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께 추천했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그 이후에 성서 공회에서 좀 더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세번역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세번역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NASB를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린 것으로 자신을 무겁게 만든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볼모란 말은 빌려왔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된다. 왜 볼모가 뭡니까 여러분? 뭔가 갚을 때까지 잡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빌렸다, 볼모다, 이 말은 즉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 삶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무겁게 만든다. 왜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하박국 주석에 이런 내용이 주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부를 축적해온 사람은 누구나 노년에 이르자면 자신이 소유하는 것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염려함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유물을 더욱더 움켜쥐게 된다. 검약이란 탐욕스러운 자, 즉 부자들이 스스로를 감금하는 노예 근성의 속박 행위에 주어지는 명칭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재물에 집착할 때 결국은 그 아래 짓눌리기 때문이다. 이런 쉬운 표현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기 집에 많은 돈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잠을 편안하게 잘까요? 자기 집에 많은 보물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 편하게 잘까요?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많은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주무셨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이 지금 갈빈 주석의 예를 들어볼 때 내 집에 어떤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가 담겨 있다고 칩시다.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고 하니까 재물을 집에다가 숨겨놓든지 어디 잠궈놔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 금고 쳐다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금고채 들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숨겨놓은 걸 발견하면 어떡하나.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뭔가 가지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면 우리는 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든 혹은 일터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주어주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또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뭔가 좀 안정적으로 비축하려고 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질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서 정직한 삶을, 또 지역교회를 이루는 삶자다운, 그래서 건강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속에 박아두는 한 달란트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물질을 모아놓고 그것이 내 삶을 지킬 것이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저축을 한다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을 주신 일에 대한 저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좀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모으는 것 자체가 그 물질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더 깨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 물질의 안정감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물질도 그렇게 안정감 있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미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질을 안정감 있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줘요. 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실 수 있어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걸 내 입으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이 볼모 잡은 것, 즉 빌린 것, 반드시 대가 지불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빼앗은 땅과 백성은 볼모 잡힌 것이지만 그들도 다스림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만약 그들의 그 삶의 이게 채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끝내 그들이, 오늘 그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벌떼같이 일어나 오히려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침략하고 무너뜨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도 타인의 삶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너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볼모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기네들이 노력했던 나라와 백성들에 의해 도리어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백성을 침략하고 빼앗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백성을 빼앗은 것이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물질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은 우상으로 돈을, 물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무섭죠. 무서워요. 부당한 재물이 나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하박국 주석에 좀 더 제가 주석을 인용하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부욕해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머리로 돌리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적당한 양으로 만족했다면 우리가 경건한 자들로부터 그러한 경우를 보듯이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경건한 자들은 비록 조금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 중에 살며 자신들의 몫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의 축복으로부터 기대하기 때문에 유쾌히 산다. 그들이 유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에 도취한 자들은 자신이 눕게 될 때 말하자면 내 던져져 파묻힐 헛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망하고 노예살이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도 바벨론처럼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처럼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적 형편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바벨론, 즉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자기 소유를 모으고 볼모 잡힌 것들로 자기 부를 쌓아 올리려는 사람들도 끝내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더 악하고 더 참혹한 바벨론에게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멸망당하게 된 그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죄송해요. 총 한 번 쐈는데 새가 두 마리 맞는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고자 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했고, 그 바벨론도 끝내는 자신들의 머리에 무거운 것들이 올려져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섬김으로만 세워지고 보호받습니다. 섬김으로만 세워지고 보호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눔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가진 것과 형제의 위치가 도리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섬김의 기회로 섬김을 통해 세워지고 얻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으며 누려지는 그 은혜는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 넘친 은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세워지며 보호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과 방법은 다른 이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지 않기에 자신들이 침략했듯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 자신들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원성이죠. 자기의 자발성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 걸 주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자발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평생의 숙제, 수건 사업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나의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진해서 더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것만 하게 될 거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 것 때문에 영광과 찬송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전적인 삶이 천국이에요.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의 시간 동안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원의 시간 동안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이고 그것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무엇으로요? 내 자유로. 내 자유로. 그 누구의 강요나 담임 목사의 눈치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게 담임 목사 눈치 때문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3명 있겠어요. 3명 우리 집에 3명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무도 없죠 여러분.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자진해서 자원해서 섬김이 누군가가 자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다시 할까요? 정말 여러분 멋있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원대하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끝도 없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 끝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특권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영광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세워져야 될 삶과 나라가 빼앗는 것을 침략을 통해 노력을 통해 빼앗아 놓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노력하듯 침략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노력과 침략,
어떤 섬김과 나눔이 아닌 내 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를, 다른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그 기간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환경뿐만 아닌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 해도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의 삶과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지만 그 은혜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냐?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섬기고자 하는가, 나누고자 하는 일에 내가 받는 은혜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나눌 때도 없고 섬길 때도 없으면 과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져주셔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종종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탁월한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약하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건 항상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섬기고 나눔으로써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일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사랑해야 될 그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의 시절 또 아픔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나 그 시간도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나, 두 가지 자세를 우리는 항상 취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가졌다, 뭔가 누린다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넘어질까 늘 긴장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듦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도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승승장구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그 종말의 때, 즉 끝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오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도리어 넘어질까를 염려해야 되며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 중에 이 미드라시라는 교육서가 있어요. 유대교 구전 성서 본문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채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승승장구한다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해 뭔가 노력을 당하는 듯, 침략을 당하는 듯, 핍박을 당하는 듯,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또 짓눌려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처럼 구는 자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지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참 쉽지 않아요. 뭔가 가졌고 뭔가 할 수 있는데 가지지 않은 것처럼 또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3번 죽게 간구하였지만 주님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뭐한다고요? 강함이라. 뭔가 조금 삶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근데 반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짓눌림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력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저런 침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아는데 또 어떤 조언을 들고 상담을 들을 때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그대로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것도 또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인생의 짐들 바벨론 같은 세력들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판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건 이해가 되지만 더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어져 오다가 2장에서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한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더라. 그러나 그 멸망을 당한 그 일이 하나님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 같은 바벨론 세력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토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삶이 다시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 혹은 바벨론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만 산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